참 수요 예배 준비를 하면서 매번 새로운 주제들을 이렇게 시리즈로 준비를 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제가 준비했을지 감히 상상이 안 되시죠? 사실 오늘 설교의 내용은 제 마음을 담았습니다. 사실 내용은 강의죠. 강의가 맞아요. 설교라기보다는 강의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기도할 제목들이 있고 또 우리에게 신앙을 든든하게 해주는 유익들이 있더라고요. 역시나 저도 배워가는 입장이고 함께 알아가고 지켜나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서 수요 예배를 들으시겠다고 오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제 동기가 다 충족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여기 우리가 사도신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왜 한 절 한 절을 그냥 지나갈 수 없고 한 번씩이라도 또 봐야 하는지, 묵상해야 하는지를 안다면 저는 이 사도신경 강의 15번의 강의가 충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이제 교재를 보시면서 나갈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제일 처음 들어가기 믿음의 유산을 따라서 쓴 것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6문. 여기에는 없군요. 스크린에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스크린에 띄워주시면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데 제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6문을 한번 낭낭하게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26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자, 어떻게 답을 하는지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이기에 그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이 절로 나오죠. 왜 우리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보고 나서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은 이 메시지를 들은 것 같은 감동을 느끼게 될까요? 바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교회에서도 이 진리로 받아지는 것들을 답하고 묻고 답하였던 그 결정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담는 바구니가 있다면요, 거기에는 사도신경이 들어있죠. 그리고 각종 신앙 고백서들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예배 시리즈로 배우는 건 사실 진리 시리즈예요.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 이런 것들이 다 교회가 아주 오래전에 인정해왔고 그것을 계속해서 계승하며 지켜왔던 이른바 복음이 세워지기 위한 기초이자 복음의 내용,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사용해야 하는 하나의 우리의 신앙인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흥미를 돋구어 드리기 위해서는 아니고 우리의 실생활에 이 요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기 장로님도 계시죠? 그리고 뭐 집사님들도 계시지만 장로님들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우리 대한의 수교 장로회 총회에 헌법책이 있습니다. 그 헌법책에 목차 다음에 서원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 서원에는 대소요리 문답이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 대소요리 문답의 이름은 바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소요리 문답을 사용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문자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서와 성경 대소요리 문답을 성경을 밝히 해석한 것으로 인정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너무 딱딱하고 지루해 보였던 이 대소요리 문답이 우리 총회에서도 사용하는 것이었네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그것을 가르치라고 인정하였네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총회에서 인정한 이것을 보고 또 우리가 많은 교회들에서 가르치는 신앙 고백서들을 가르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자, 첫 번째, 교회라고 한다면 이 교단을 통하여서 이런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전통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 문답서라는 것은요,
문답서라는 것은 성경을 해석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문답서는 성경을 해석하는 기능을 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영유치부, 유초등부 아이들도 열심히 외우는 사도신경, 주기도문, 저도 어릴 때 참 많이 외웠어요. 부르면서 여름 성경학교 때 다 외우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해설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 이 대소요리 문답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잘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강의를 하면서도 잘 사용할 것이고, 아마 다른 분들께서도 하이델베르크나 웨스트민스터 문답을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요, 제가 이 사도신경을 준비를 하면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생겼습니다. 나도 사도신경을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함께 믿자고 고백을 이렇게 권면을 할까?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공부하고 연구하는 중에 제가 알게 된 것은 교회가 성경을 믿는 것만큼이나 우리 사도적 복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삼위일체와 그분의 구원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담은 그 기독교 신앙의 핵심, 이걸 사도적 복음을 지켜왔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와 다음 세대에게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갈 때요,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가듯 그렇구나라는 그것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특별히 여기 오신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께서는 특별히 머리가 좋으시거나 아니면 학구열이 높으셔서 오신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조직신학 교수님 중에 이른바 총신의 성자라고 부르는 한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얼굴도 얼마나 인자한 선생님 같은 그 모습이고 말씀하시는 것도 굉장히 부드러우세요. 그런데 그분은 아주 치밀한 조직신학을 연구하시는 신학자예요. 성경의 모든 성경 구절들을 하나로 꿰어서 한 체계로 만들어서 그것을 학문화하는 역할을 하시니까 얼마나 머리는 복잡하고 말씀을 하시면은 줄줄줄줄 나올 것이고 또 틀리면 틀렸다고 그 자리에서 잘못됐어라고 하시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제가 공부하는 동안에 느꼈던 그분에 대한 인상은 조직신학을 공부하신 분이지만 그분은 다른 태도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태도였느냐? 우리 신학을 배우는 학우들에게 늘 이것을 배워야 돼, 알아야 돼, 외워야 돼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하나를 가르치셨습니다. 질문을 하셨어요. 그것이 정말 그러냐?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를 계속 질문해 봐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뭘 물어보면은 다시 되물어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더 이상 학생들이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신학을 십수년 동안 하셨던 그분도요, 결국에 마지막에 성경을 연구했던 그분이 가진 마지막 맺은 열매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도 다 그런 자세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정말 이것이 진리인데 정말 그것이 그러한가, 진리라 부를 수 있는가, 이것이 내게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오늘 내게 정말 생명으로 있는가, 내 고백이 진실되게 다 주님 앞에 올려지고 있는가, 이걸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요, 잘 믿어져요, 나는 다 믿어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것도 저는 하나님 주신 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하게 알으셔야 될 것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안에서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으로 또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늘 믿음 안에서 성경을 질문해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경을 볼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믿음으로 신학한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신학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냥 의심하지 말고 다 받아들여, 다 믿어, 이게 아니에요. 주어진 말씀,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서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거기에서만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아주 진실된 고백이고, 우리가 내내 이제 전능하신 그리고 아멘까지 갈 때까지 취해야 될 우리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내용이 많이 어려우시죠? 제가 중간중간에 정리를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으니까 조금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먼저 꺼냈던 것을 잠깐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대소요리 문답서라는 것은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진리라고 부르는 것, 이른바 교리라 부르는 것의 해설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늘 그것이 그러한가라는 태도로 이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박사든 혹은 아주 연륜이 많으신 목사님이든 그 태도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태도를 잊어버리게 되면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생길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유일한 원천인 성경뿐이다.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그것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전능하사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질문하기 전에 이게 답이잖아요. 답이잖아요. 아까 우리 문답서 해설에도 보았지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맨 마지막에 고백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묻는 질문이 도대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질문되었는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전능하시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를 뛰어넘는 아주 대단하신 분, 그래서 시간과 공간도 넘어 계시는 분, 마치 저 멀리서 우리를 보고만 계시는 분인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과연 그런 분이실까요? 우리와 구별되는, 우리를 만드셨다면 피조물과 아주 떨어져 있는 그런 분으로 우리는 그 전능함을 이해해야 할까요? 그런데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사도신경은 글이잖아요. 글. 그런데 이 사도신경은 아주 오랫동안 약 1800년도 넘게 유지된 온 것이란 말이죠. 이 단어 하나, 전능하신이라는 단어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고대 교회와 중세 개혁 교회를 통하여서 치열한 싸움과 묻고 따지고 그리고 회의를 거치고 공회가 결의를 하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그게 진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그냥 우리가 막연히 그렇지, 저 우주와 별을 만드신 무슨 분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그것도 물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놀라운 지혜이긴 하나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알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답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이 전능하사라는 답은 왜 나왔냐면 바로 교회가 성경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이신가라는 질문을 했다가 마지막에 방점을 찍었을 때 그것이 전능하사라는 한 단어로 압축되어서 제시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답이 전능하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속성과 더불어서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가? 성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 그리고 답을 하는 것이 바로 전능하사입니다. 바로 이 성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속성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중간에 정리를 다시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오늘 배울 것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진리인데 그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의 존재, 있음, 없음, 속성,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물었을 때 그분은 전능하다는 분으로 그렇게 정리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되게 힘드실 거예요. 이게 힘들어요. 설명하는 저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아주 오랜 역사 동안 이 답을 내려왔다는 걸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 그때 내렸던 답이 아주 유효하게 잘 지켜지고 있느냐,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물어봤을 때 여러분 어떤 확신을 가지고 대답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고 있습니까? 요즘은 흔히 신을 모르는 시대라고 하죠. 신을 모르는 시대. 하나님을 포함한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초월적인 존재들을 부정하고 그러니까 그 계시지 않다면 그 계시지 않는 분의 어떠한 가라도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세상 사람들은 신이라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잘못 관심을 가지면 일본처럼 아주 이상한 신학을 발전시키기도 하지만, 자, 그런데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이 현대 시대에도 여전히 신이 없음을
그대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무신론자들이 있다. 무신론자,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로도 부정하고 또 생각으로도 부정을 했다면 이제 행동으로도 부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신론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론적 무신론자. 이들은 누구이냐? 그러니까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처럼 버틀란트, 러셀 같은 이런 사람들처럼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은 없다는 것을 논증하고 나는 못 믿겠어라고 결론을 내려버리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이론적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도전이 되는 무신론자가 하나 있어요. 바로 실제적 무신론자입니다. 겉으로는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다니고 말씀도 많이 외우고 있는데요, 한 번도 하나님의 존재가 실제로 믿어진 적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존재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바로 실제적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요즘 시대처럼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더군다나 젊은 세대들은 감각적이고 바로바로 즉시 반응이 오는 것들, 그 가상의 공간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허구와 이런 이상한 스토리들을 조합하는 데 관심을 갖는데, 이런 것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속성, 그런 것들이 마음속으로 사실 다가오지도 않을 뿐더러 관심을 가지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잘 점검해 봐야 돼요.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운 실제적 무신론자가일 수 있어요. 때때로 그것이 내게 정말 들려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드러나지 않고 그 삶에서 경험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존재도 증명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도 세상에 드러내지 못하는데 그런 무신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세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웃으세요. 웃어주세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제가 이 시대는 분명히 잘못되었거든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요, 이 시대가 아무리 하나님을 거부한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신가를 이미 이 시대에 살고 있는 피조물들 가운데 다 보이셨고 드러내셨다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분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이미 피조물들 가운데 주어져 있대요. 이것이 어쩌면 그들에게 면죄부가 아니라 정죄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 다시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이 전능하사라는 이 답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히 오늘날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존재를 모른다는 것은 분명한 바뀌지 않은 현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알만한 것들을 넣어주셨고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서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알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작업이 사도신경에서 이루어져서 압축적으로 드러난 것이 전능하신이고요, 이것을 우리 아주 오랜 신앙의 선배들도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존재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글자. 맨 첫 번째가 숫자예요. 3. 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재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의 방식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기 위해서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는가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주 이 고대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2, 3세기에 살았던 폴리캅의 제자였던 이레네이우스였어요. 그는 삼위일체로 계신다는 그 하나님을 주장했습니다. 근데 그가 내린 결론이요, 무려 2세기, 3세기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사도신경의 전능하사와 똑같은 한 단어로 2, 3세기 때 이미 요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그 교부 때부터 지켜져 왔고, 우리는 사도적 복음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을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해서는요,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신앙의 고백으로 지켜져야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역사 가운데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교재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장 넘기시면요. 자,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계시하신 부분이 많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의 마음을 좀 열어서 우리 성경 구절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좀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32장 6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가르쳐 주셨는가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32장 6절을 읽어보니까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호칭을 붙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아버지라는 호칭을 붙이면서 만드시니, 지으시니라는 그 하나님의 행동들이 같이 붙어 있죠. 성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라는 호칭을 붙으실 때 항상 그분의 만드시고 지으신 창조의 사역 가운데서 아버지라 불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68편 5절도 보죠.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아버지는 아버지신데 고아의 아버지이시라고 하십니다. 고아는 아버지가 없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진 자예요. 그런데 오늘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어요?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세요.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고아들을 찾아와 아버지가 되어주실 성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이렇게 보니까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깊고 우리에게 주는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고 창조의 메시지를 담고 있죠. 자, 그래서요, 이 아버지란 호칭은 삼위일체의 관계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만 붙여지고 있고요.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이 창조주이십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 하나님 아버지는 신약에 와서도 증거가 되고 있는데요. 하나만 보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필요를 다 미리 아시고 미리 준비해 놓으신다고 합니다. 단지 아들과 관계에 있어서 뭔가 나에게 든든한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뭔가 그분이 준비를 해 놓으셨다는 그분의 일을 짐작케 하는 그런 아버지가 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여기서 더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오늘 제가 맡은 강의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존재와 속성,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맺는 관계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그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더 확장이 되면서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이신가를 좀 더 증거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할 것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도신경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들 중에서 전능하심을 압축하여서 그것을 대표로 성부 하나님께 돌렸어요. 여러분, 이 말에는 굉장히 가슴 뛰는 일들이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기도 제목이자 여러분이 꼭 집에 가서 묵상해 봤으면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왜 전능하신 것일까? 우리에게 무슨 일을 계획하시고 무엇을 하려고 하셨는가? 구약에서도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신약에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예비하셔서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수요 예배, 이 사도신경 강해가 다음 주에는 더 유익하고 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귀한 강의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맨 마지막 3번 질문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과 같은 단어들은
추상적이고 관념화된 용어로 남아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교리적 진술은 사실이자 생생한 현실로 내게 체험되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세속적 진술을 버리고 전통에 잇대어 나의 믿음의 고백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십니까? 내가 정말 쫄쫄 굶고 이제 곧 죽어갈 것 같을 때 하나님을 찾죠. 그게 신약에 보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항상 고아와 같을 때도 나를 잊지 않으셨던 하나님, 그분 바로 구약에서 계시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단어로 체험이 되어져야 돼요. 교회사에서 1800년 동안 이상이나 우리의 현실 가운데 계속해서 교회를 위로하고 교회 가운데 힘을 주었던 이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 요즘에 안타깝게도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서 장례식장을 많이 가게 되곤 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음속으로 드리는 고백 중에, 기도 중에 하나가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보다 뛰어나시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끔 우리를 만드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정말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결국 우리의 생명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계획 가운데 이루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일주를 또 기다리시면서 다음 강의를 기대해 주시고 정말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다음 주에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단어가 무엇인지도 미리 예습을 해오시기를 바랍니다. 네,